우리가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유익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되죠. 그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재앙을 막고 또 저주를 무너뜨리고 지옥의 배경을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바꾸는, 그 누구도 사단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해결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했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갖고 누리고 있으면, 정확히 말한 우리 중심이죠. 중심에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복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라 한다면 제자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죠. 그 사람이 결국은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세상이 나가기 전에 어떤 대학을 가든가 또 직장을 다니기 전에 이미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꾸 누리는 것이 결국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웅들은 영웅이라 하는데 결국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명분은 좋긴 한데 결국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걸 영웅이라 하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영웅이 아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예수 믿고 나서 싸운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을 많이 살렸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다. 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죠. 비밀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게 그 약속 당사자들만 아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과 우리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누구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죠. 얘기를 하고 책도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 책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성경책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 서적도 있고 신앙 서적도 있고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도 이 책을 갖다 주고 읽으라고 하는데도 비밀이 안 깨달아져요. 특히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을 보면 희한하게 분명히 그리스도 분명히 제가 레포트 내고 다 있는데 백과사전 찾으면 다 나와요. 그리스도에 다 나오는데 희한하게 알려주는데도 몰라요. 사실 몰랐거든요. 잘. 그게 나의 그리스도로 탁 안 된 거죠. 그리스도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그런가 보다 한 거지. 그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은,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잖아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도 제가 눈치 좀 챘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 인생의 길을 막 찾을 때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죠. 그걸 조금 더 발전하면 우리 언약의 여정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그래서 그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인생의 여정의 길이 있습니다. 구별된 길이 있죠.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는 성령 충만함, 영적 서밋의 길도 거기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땡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막 부어주고 그 능력을 힘입어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구원받은 자들의 언약의 여정의 길이다. 그래서 이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길을 가려고 했었죠. 나에게 영감의 갑절을 주시고 또 스님이 나에게 부탁한 거 정말 엘리야가 정말 언약으로 딱 미션 딱 준 거 그거를 하려면 그게 되어지려면 한마디로 선지자 이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려 한다면 이 스승인 엘리야의 그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승의 영감에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뭐 엘리야가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따라갔다 다녔다. 그 길이 다른 길입니다. 그렇죠? 많은 선지 생도들도 많이 있었는데 엘리사만이 따라간 길입니다. 그런 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그냥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굳이요 이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 길, 기도 내용도 또 달라고 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내가 어디서 개척해야 되겠습니까? 또 뭐 그런 거 묻지 않고요. 나에게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이 이렇게 엘리사는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밀인 거죠. 그게 바로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거 뭐 다 얘기 듣고 다 했는데 엘리사만이 따라간 그 길이 비밀인 거예요, 비밀.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누리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현장에 그대로 이 비밀이 전달되시는, 나타나지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현장에 나타난다는 말은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그 비밀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현장에 나타났다. 우리도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를 누리는 현장에서 또 나타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문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문제들.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비밀이 나타나지기를 원하시죠. 그 문제를 통해서 이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렇게 답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말로만이 아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말로만이 아닌 성령과 이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에게 답이 나은 거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의 말은 또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 그 역사로 현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나 이런 이 귀중한 제자들이 그 비밀이 현장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길 원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전도하다가 빌립보 지역의 감옥에 갇힌 적이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실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재판받고 감옥에 매맞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도 희한하게 이 사도 바울은 매도 맞고 또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을 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누구는 문제라고 하죠. 이유 없이 말이죠. 안 맞아도 되는데 매도 맞고, 깊은 감옥 속에 또 갇히기도 하고요.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은 문제라 본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인을 본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그 간수에게 메시지 하는 게 나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간수가 얘기합니다. 갑자기 그 감옥에 지진이 나고요. 전부 다 죄수들이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부 다 복음을 듣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 들어보니까 이제 이게 구원받아야 될 이 간수가 뭔가를 눈치를 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겠냐? 주 예수를 믿으라. 단순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무 간단하죠? 전도가 이게 맞아.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면 전도는 되게 간단하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럼 끝난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믿으라. 그럼 네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사단의 선악에서 벗어나고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고 재앙이 넘어간다. 지옥 배경에서 그 배경이 바뀌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그럼 너가 구원받으면 너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가정과 가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같이 복음을 듣고 같이 구원받아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기도하겠습니까?
매도 맞을 때에도 기도해줘. 기도 속에서 또 매를 맞고, 기도 속에서 누명 쓰고, 기도 속에서 감옥 가고, 기도 속에서 핍박당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이 되어지면 되는 것이다. 근데 그게 현장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비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미래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내야 될 계속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미래를 미리 알려주셨냐면 네가 임금들에게 할 것이다. 왕에게 할 것이다. 또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가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진짜 가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가고 임금들 왕에게도 가고 특히 가이사 앞에 가야 되고요. 또 이 회당에 찾아가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속에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미리 알 수 있는 그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는 말이 뭔가?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뭘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하게 하실까를 찾아낸 거죠. 나의 전도를 찾아낸 거죠. 나의 기도를 찾아낸 것이고 나의 언약을 찾아낸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신방 예배할 때 이때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걸 딱 잡아야죠. 그게 미래를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밀들이 사실 자꾸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잘 들어야 된다. 그럴 때 잘 듣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믿음이 점점 이 진보, 점점 믿음이 커나가게 되고 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늘 육신적인 것만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쫓아다닐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바른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비밀이 내 현장에 전달되어질까?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이 삶입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언약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제자들은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메시지를 탄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고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 하나님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역사하시겠죠. 거기서 우리가 계속된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을 계속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 되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계속 살릴까를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건데 절대 가능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지게 되죠.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불가능한 속에 절대 가능을 보게 된다. 우리는 얼마만큼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을 발견했는가? 그거를 우리가 잘 정리해 보면 되겠죠. 예전에 요셉은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이 들어있는 그 비밀을 사실은 찾아냈습니다. 야곱도 그걸 마음에 두었죠. 예전에 요게벳이 절대 될 수 없는데 아들을 왕궁에 보내야겠다. 그 바로의 공주가 있는 곳에 보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고 언약을 붙잡고 이 모세를 강에 뛰어보내죠. 진짜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을 본 겁니다. 14대 동안 이 사사를 보냈는데 계속해서 당하는 거예요. 블레셋에. 완전히 블레셋을 이겨버린 사람들. 이렇게 사무엘, 다윗 아닙니까? 그 사람들 뒤에 언약을 붙잡은 부모님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보면 되죠. 그냥 아예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진짜 전도성경은 영혼을 살리는 건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 영혼이 살아나는 데에는 다른 게 안 돼요. 희한하게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기분이 막 좋고 막 즐거운 일을 하면 영혼이 살아나는데 살아나느냐?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또 막 열심히 뭔가를 하면 또 영혼이 살아나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누릴 때 살아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누릴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지, 또 그게 현장에 전달되려 하니까 절대 불가능한 속에 절대 가능이 보여지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녹취를 하면 된다. 근데 녹취를 하면 뭐가 되냐면, 녹취를 하고 막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발견되죠. 그거 외에는 사실 그게 안 되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데, 그리스도신 예수를 안 믿는데 아무리 뭔가 이렇게 열심히 녹취하고 막 훈련받고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막 뭔가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다른 거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믿어야 돼. 그 비밀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그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비밀. 예수도 안 믿는데 성경 강의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딱 보면 안 믿어.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성경을 막 신학적으로 막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 뭐지?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막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래요. 참 용기 있다. 저게 용기인지 객기인지 안 믿는데 얘기를 해요. 그것도 스님들 앞에서 기독교를 얘기하고 있더라니까.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 믿고 믿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문제, 갈등, 위기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죠. 우리가 살아있는데. 하나님 그것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일으키시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귀중한 선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 가지고 저의 선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찾으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믿으라.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비밀이 역사하실 때 절대 불가능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 때로는 우리가 황무지로 또 이렇게 광야로 반대쪽을 보라 하지 않습니까? 반대쪽.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반대쪽을 잘 봤습니까? 감옥을 본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걸 본 겁니다. 저 같아도 매 맞는 것이 싫습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 때문에 매도 맞아야 된다? 그거를 본 겁니다. 그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을 본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을 때 능력의 역사가 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속에 절대 가능의 비밀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본 사람들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소원도 들어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고요. 어떤 변호사는 아닌데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특히 보이스피싱, 잠깐 제가 어디 봤는데 보이스피싱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제 법률적인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차원도 포함되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면 참 복음에 유익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진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려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전달되어질 때 절대 불가능한 속에 절대 가능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지역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지역은. 근데 이렇게 절대 불가능한 속에 절대 가능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찾아낸 겁니다. 빌립보 지역을 처음 갈 때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자꾸 문제가 자꾸 예수의 영이 이 아시아에 복음 증거하는 걸 자꾸 막아요. 자꾸 막아요. 희한하게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받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안 될 때,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응답 받고 출발해야 되니까. 충분하니까. 이 사도방 시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응답 받고 마게도냐 저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 갑니다. 가 보니까 또 루디아 같은 그런 제자들도 만나요. 근데 어려움이 또 옵니다.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이 와요. 근데 또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매도 맞고. 전부 다 이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비밀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이 사람들이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건, 어려움, 갈등, 위기 이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 속에 비밀이 있다. 이런 예들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불 속에 또 사자 굴 속에 들어갑니다. 비밀입니다. 그게 발견되어진다는 비밀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절대 불가능한 속에 절대 가능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 봤다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같이 누리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내 안에 불가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절대 불가능을 봐야 됩니다. 이게 안 되겠구나. 이게 절대 내 능력, 내 경험, 내 기준,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는, 내 생각, 이게 절대 안 되는구나.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그 능력, 이런 것만, 이걸로만 되는구나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절망도 제대로 하면 된다. 절망을 제대로 한다는 게 뭐냐면, 설해가지고 사람들 자살하고 또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는데, 진짜 하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포기하자가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게. 그럼 뭔 능력이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어야만 되겠구나.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겠구나. 그 결론 나면 뭐 하게 되죠? 그 사람들 예배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게 절망한 거예요. 진짜 절망하면 뭐 하게 되냐면 기도하게 됩니다. 예배하게 됩니다. 진짜 절망하면 그리스도만 딱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가지고 안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니까 그리스도만 딱 붙잡습니다. 그걸 누리는 기도 딱 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 사람. 진짜 절망한 사람들은 기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요. 내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될 수 있으니까 진짜 절망도 진짜 제대로 하면 희망이 보인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리스도의 소망, 믿음의 역사.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잘 얘기했어요. 믿음의 역사를 얘기했고, 또 사랑의 수고, 믿음 갖고 있으면 역사 일어나고요. 또 사랑하면, 예수 사랑 가지고 있으면, 사랑하면 수고하잖아요. 그리고 언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영혼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 유익하려면 결론이 그거예요. 138 아니면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할 수 없다. 다른 거 가지고는 될 수 없으니까. 138 가지고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맛보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 하다가 이제 세 번째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비밀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특히 사람 속에 있는 비밀들을 찾아낼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루디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속에 있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디모데를 찾아내고요. 디모데 찾아낼 때 루스드라 전도할 때 그때도 사도 바울이 돌 맞아가지고 거의 죽었잖아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곳이 바로 이 디모데 찾아냈습니다. 그때. 또 나중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 찾아냈죠. 이 사람 얼마나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됐잖아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것도 도둑질한 종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제자를 또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 속에 미리 우리가 평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이 이래. 그냥 미리 우리가 판단해 버립니다.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요. 그 모습이 그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몰라요. 아직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 계획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오네시모가 그래야 될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거든요. 사도 바울 지 자신도 말이죠. 이렇게 좀 얕게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될 줄 몰랐죠. 어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는 그 사람이 괴수 중에 괴수라 했잖아요. 근데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인류 역사상 최고로 응답받은 사람 아닙니까? 좀 사도 바울이 어찌 그래 될 수 있느냐?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 비밀이 사람 속에 비밀이 있다.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된가?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보면 어찌 보면 그 아이들의 그 장점과 단점과 미래 모든 걸 좀 잘 보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분들이 그건 영적인 비밀 그렇게 갖고 있지 않을 텐데 어찌 그래 아이들 파악을 잘할까? 놀라워요. 그 육신적으로도 말이죠. 그렇게 파악해가지고 선생님들 중에는 아이들 막 그 아이들의 달란트 이런 거 막 개발해가지고 막 성공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런 선생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영적으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내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이거는 이 땅에서의 성공은 천국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지만 이 땅에서의 구원의 축복은 천국까지 갈 수 있잖아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바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우리가 먼저 이리 되면 좋겠습니다. 유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위로를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정말 위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 올바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 위로는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픈가에 따라서 정말 다르다 하지 않습니까? 감정이 아닌데 결국은 그건 감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위로죠. 내 영이 살아나고 말이죠. 영이 살아나려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 그걸 통해서 이 목사님은 문제를 통해 맞아요.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가난, 또 무능, 질병, 이것들이 이 모든 이 문제들 때문에 이 목사님 이렇게 위로를 받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그럴 때 현장이나 가라. 하나님은 현장이나 가라니.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현장이나 가라. 그 메시지 할 때 현장이나 가라. 이렇게 하나님 위로하신 메시지를 이 목사님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때 깨달았는데 현장이나 가라. 이럴 때 성도들이 그때 웃었어요. 메시지 예배 드릴 때 그때 웃었다니까요. 근데 유 목사님은 그 당시에 그 현장이나 가라 할 때 웃었겠습니까? 우리가 재미로 듣는다니까요. 재밌고 또 웃기니까 듣죠. 그 당시에 유 목사님은요, 강한 위로를 받은 겁니다. 어찌 보면 내면 안에 정말 슬픔과 기쁨과 눈물이 섞여 있는 그런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의 위로. 현장 가라. 저도
사람들은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절에 그 재앙 가운데 있는데, 교회 목사님, 현장 가라니. 그럴 때 그런 위로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익하고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위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딱 품을 수 있는 그런 위로.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위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한 주시는 위로. 정말 위로. 내 감정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위로. 그 사람이 제대로 복음 가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진다면, 이러려면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그리스도를 누리고 얼마나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지 정말 아시겠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 언약의 여정의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의. 그 어떻게 하느냐? 오늘 메시지 붙잡고 진짜 위로를 받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줄 수 있는 그 제자의 축복을,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영혼을 살리고 또 영혼을 도울 수 있는, 유익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영혼에 유익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절대 불가능에 절대 가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복음으로만, 그 복음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다, 이게 오직으로 발견되지게 하시고, 이제는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 전부 흠한 응답들을 찾아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 살리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나이다.